오늘 말씀은 1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언약의 말씀을 추가적으로 더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죠. 우리가 창세기부터 해서 쭉 나오는 이 구약의 지금까지의 약속이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언약을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할례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서 불러주셨는데 그와 맺은 언약은 17장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어요. 이제 뭐 소망도 없죠. 무슨 자손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자손에 관한 약속을 다시 한번 주시면서 피로 언약을 맺어버립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지키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후손을 약속하시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은 피로 언약을 맺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출애굽 사건. 이 백성이 이제 자손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은 백성들을 인큐베이터에 그들을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많은 백성으로 그들을 성장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출애굽시켰습니다. 출애굽해서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가나안 땅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맺은 계약이 있는데 그 백성들과 맺은 언약이 무엇이냐면 바로 시내산 언약이죠. 이 시내산 언약을 맺고 40년간 이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모압 평지에서 이제 내일 모레면 이들이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예요. 이제 곧 들어갈 건데 이 계약을 맺고 있는 대상은 누구냐면 출애굽 2세대예요. 출애굽해서 나온 그 2세대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데 그들에게 새로운 언약을 다시 추가적으로 시내산에서 맺었던 계약에 좀 더 갱신해서 더 말씀을 강조한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을 깨닫지 못합니다. 큰 시험도 보여주시고 이적도 보여주시고 기사도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것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바로의 애굽의 이 노예와 같은 근성들을 그들은 버리지 못합니다. 우상을 끊지 못합니다. 모세와 같은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기를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완고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 언약이 깨지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고집스러운 그 열정 때문에 이 백성들을 끝까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이렇게 완고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고 계시는 것일까? 이 말씀이 바로 13절에 있습니다. 말씀 읽어보아야겠죠?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하나님은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너를 세워서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이 언약과 맹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과 15절은 볼펜이 있거나 여러분이 오늘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무조건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이 부분은 구멍을 내버려야 돼요. 자, 보십시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소름이 완전히 돋습니다. 지금도 있는데 소름이 돋아요. 지금.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이미 받았고 성경을 지금 묵상하고 있고 그 성경에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까지임을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고 동일하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는 전장이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더해 주실 것이다 라고 강력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언약 백성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임마누엘, 영원한 우리의 구주이심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이렇습니다. 9절 말씀도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여기에서 형통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이 스칼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번창하다, 성공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3절에 똑같이 이 단어가 쓰여지고 있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요. 많이 들어보신 말씀입니다. 누가 한 말입니까? 다윗이 한 말이에요. 누구에게? 그의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언제? 그가 죽기 전에 유언으로 남긴 말입니다. 리차드 게일러드 브릴리, 이름도 너무 긴데요. 이분이 쓴 책이 있는데 베스트셀러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영적인 비결이라는 이 책을 썼는데 그가 이 책에서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성공에 대한 책을 쓰셨다. 그 책이 무엇이냐? 그 책의 이름은 성경이다. 그래서 그는 성경을 통해서 무한한 아이디어를 제공을 받았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 무엇인가 막혀있으면 성경을 열어서 기도합니다. 아이디어가 계속 쏟아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무한한 아이디어를 발견하고 그 비결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을 그가 깨달았냐면 하나님의 목적을 행하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 들었어요. 하나님의 목적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큰 역사를 베푸신다. 이 말을 계속 강조했습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이 회사의 사장이고 또 교회에서도 가장 존경받고 큰 일을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어린 시절에 이 장로님의 아버지가 목수였는데 어렸을 때 너무나 가난해서 한강 백사장 옆에 텐트 치고 사는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유언을 하나 남겼습니다. 아들아, 내가 교회에 피아노가 없어서 피아노를 바치기로 서운했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제 죽는구나. 네가 내 대신 내 빚을 좀 갚아다오. 이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장로님이 어린 시절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돌아가시려면 그냥 돌아가시지 왜 빚까지 얹어주시고 가시느냐. 그렇게 어린 시절에 생각했는데 그가 그 유언을 잊지 않고 피아노를 바칠 계획을 세우는데 방법이 있습니까? 집도 없고 텐트에서 살고 있는데 어떤 수로 이 거금으로요. 지금도 비싼데 피아노를 당시 어떻게 구입을 합니까? 그래서 궁리하다가 성경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뭐냐면 남대문 시장으로 가라. 남대문 시장에 가서 헌 재봉틀, 돈이 없지만 전부 털어가지고 헌 재봉틀 하나 사가지고 그걸 가지고 원단을 사다가 네이, 속옷을 또 잠옷을 이렇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어머니가 내다 팔았어요. 자기는 옷을 만들고 어머니는 내다 팔고 그렇게 해서 모은 돈으로 피아노를 샀어요. 그리고 교회에 바쳤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그런 사건입니까? 교회는 예배가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점점 장사가 잘 돼요. 직원을 1명 또 쓰고 또 2명 쓰고 그러다가 재봉틀도 더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500명이 넘는 큰 회사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린 것뿐인데 그것이 형통의 비결이었는지 이것은 하나님만 아신 일이었죠. 하나님께서는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다 모아놓고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마치 유언적으로 지금 설교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내일이 마지막 고별 설교예요. 마지막까지 이제 설교의 내용인데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너희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 주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라.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들을 이끄시는지 복을 주시는지 그들과 함께 살아가라. 그 약속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임을 강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길을 반드시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지금도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기쁨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다 되시기를 높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